며칠이지? 8월 11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오지? 그럼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주님께서 맞이하게 해주셔서 저희들 이렇게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저희들 일주일 동안 또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저희 수원 빛의 교회 성도들 또한 싸움으로 인하여서 많이 이렇게 분열하 있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 주님의 그 마음으로 화해하고 같이 이 하늘나라 천국에서 함께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 두 명의 이 성도들의 예배를 받아주시옵고 또한 빛의 교회에서 예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저희 가족들과 많은 사람들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4장 26절 27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하게 하라. 좌나나 우르라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이 더운 여름날 우리는 신발을 신을 때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제 출장을 가는데 운동화를 신고 가는 것이 좋을까, 크록스를 신고 가는 것이 좋을까, 결국 또 고민을 하게 됩니다. 신을 신발이 정해져도 오늘 어떤 곳으로 가야 잘 될까, 내가 도서관에 가는 것이 오늘 하루를 잘 보내는 것일까, 아니면 놀러 가는 것이 하루를 더 잘 보내는 것일까. 날마다의 이 선택의 연속입니다. 이 여름에도 산으로 갈까 바다로 갈까 하는 그러한 고민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 길을 어떤 길을 걸어야 될지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사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이라는 이 사람도 길에 대해서는 고민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이 사람이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굉장히 새로운 길을 갔지 않습니까? 일단 예화를 들어보면 그가 그 대학교에 있을 때 지도교수 수학자인 민코프스키 스키에게 이렇게 그 아인슈타인이 물어봤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제 인생길에서 빛나는 발자취를 남길 수 있을까요? 그러자 사흘 후 아인슈타인을 건설 현장으로 데려간 이 지도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막 발라놓은 이 시멘트 바닥을 밟기 시작하면서 선생님 왜 이런 길로 오셨습니까? 라고 묻는 아인슈타인에게 아직 단단하게 굳지 않은 땅, 새로운 분야로 가야만 깊은 발자국을 남길 수 있다네. 그리고 이미 단단하게 굳은 땅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거쳐간 곳에서는 발자국이 찍히지도 않고 업적을 남길 수 없다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인슈타인 같은 과학적인 이론 같은 것을 만드는 길을 가지 않더라도 우리의 인생 하나하나는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는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왕자 공주된 자들일 때 이러한 우리가 어떤 길을 갈 것인지, 제가 사역을 하면서 가장 많이 느끼는 것이 뭐냐면 정말 그 그리스도인 사이에서 상담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에게
기도를 하면서 목사님은 혹은 권사님 혹은 사모님한테 많은 고민을 털어놓으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그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한답니다. 어떤 길을 가야 할 것인가? 그리스도인이 지금도 하는 고민이지만 예전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길을 가야 할까? 산으로 가야 할까? 바닷가로 가야 할까? 길을 잘못 든다면 이거는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종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 잠언의 말씀인데, 이 잠언은 지혜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잠언에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길을 갈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4장 26절을 보면 내 발이 행한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하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이 평탄하게 한다는 것은 원어로 보면 신중하게 헤아리다, 신중하게 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말 중에 가장 유명한 말이 뭡니까? 돌다리도 두들기면서 가라라는 그러한 말을 바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살아감에 있어서 장애가 되는 모든 요소를 제거하고 평탄하게 또 신중하게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신중하게 지어보고 또는 신중하게 길을 예비하고, 길을 여는 의미에서는 길을 무난하게 장애물이 없이 치워놓으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은 이 길을 갈 때는 사력 있게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충동적으로 가면 정말 위험하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길을 갈 때 마치 저울과 같이 앞을 가야 하는 것인데, 이 저울과 같이 앞으로 갈 때도 그 길이 좌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평형을 잘 살펴보는지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여러분들은 우리의 길이 정말 맞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무엇이 유리한 점이고 무엇이 위험한 것인지 그런 생각도 가득 들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말씀으로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무슨 일이든지 경솔히 행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일례로 우리가 가장 듣기 거북한 말 중 하나가 삼팽인을 일찍 터뜨렸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체를 조롱한 말입니다. 근데 어찌 이게 세리시오에 나왔던 말인데 나라 사람만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너무 일찍 터뜨린 사페인처럼 일찍 너무 이렇게 마음을 내려놓다서 경솔하게 일을 망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옛날에 이 진왕의 이야기도 있는데, 이 진왕에게 90세가 다 된 노인이 찾아왔습니다. 이 노인은 100리 떨어진 곳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고생이 많았다고 이 진왕이 칭찬을 하니까 이 노인이 말을 합니다. 이 노인이 집에서 출발하고 90리를 오는데 딱 열흘이 걸렸다는 겁니다. 100리 중에서 90리를 가는데 열흘이 걸렸답니다. 그리고 다시 열흘 동안 10리 길을 걸어서 어렵사리 도성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왕이 참 웃기지 않습니까? 열흘 동안 90리를 왔다고 하면은 한 열흘, 그러면 11일째에 도착을 해야 되는데 나머지 10리를 가는데도 열흘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다 왔다고 좀 쉬고 나서 걷는데 몸이 많이를 듣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10리 길을 걸으면 걸을수록 길이 더 멀어지는 것 같았다는 겁니다. 사실 생각을 해보니까 90리까지 온 것은 90%가 온 것이 아니라 딱 절반만을 온 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완성했다는 것을 반드시 경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런 것을 우리에게 노리고 있습니다. 인생의 말년에서 경솔함으로써 하나님에게 의지하지 않는 그 삶의 태도로서 우리에게 이 공격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영화 보신 적 있습니까? 여기에서 정말 아픈 장면이 하나 있는데, 여기에서 수학교사가 나옵니다. 근데 이 유리다리가 나오는데, 이 유리다리 중에서 이렇게 건너지 않습니까? 양쪽 두 개의 유리판이 있는데 한쪽은 그냥 유리고 한쪽은 강화 유리라서 강화 유리를 밟고 가야만
앞으로 전진해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있는 이 수학교사가 1번으로 걸리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 두 개의 다리 중에서 강화유리만 발을 디뎌서 앞으로 나가서 살 확률이 32,768분의 1이라고 합니다.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이 수학교사가 결국 어떤 길을 선택을 하느냐, 정말 빠져나올 길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무작정 그냥 앞으로 달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이렇게 에라 모르겠다 되는 대로 앞으로 달리면 이게 살 수 있는 길이겠습니까? 결국 이 수학교사는 32,768분의 1의 확률을 뚫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떨어져서 죽고 맙니다. 여러분, 이 사실 길을 잃었을 때 가장 좋은 방법,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 이 구조대원이 한 그런 말을 했는데 정말 이 길을 잃었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제자리에 가만히 있는 겁니다. 만약에 제자리에 있지 않고 이리저리 옮겨 다니면 더 이상 빠져나갈 수 없을 정도로 길이 얽히고 성기려 점점 더 미로로 빠져드는 그러한 일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도 바로 이러한 신중함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신중함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왜 뛰어난 왕인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을 따라서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서 열심히 전사로서 훈련을 받아서, 근데 저는 그걸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따라서 그랬다지만 대체 어떻게 따랐냐? 이 다윗이 왜 뛰어난 왕인지는 바로 이 성경을 보면 나옵니다. 여러분, 시편이 150편이 있는데 가장 시편을 많이 쓴 저자가 누구입니까? 절반 정도를 쓴 것이 바로 이 다윗 아닙니까? 이 시편이라는 것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노래로 바뀌었지만 결국 기도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는지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가 왜 뛰어난 왕인가? 그의 위기에서 그가 보셨습니까? 그가 이 절망의 상황에서 에라 모르겠다 하고 앞으로 달린 적은 없습니다. 그는 오히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악인을 처벌해달라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신을 보호해달라고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탄은 우리에게 유혹을 너무나 많이 합니다. 내 혈기대로 하라, 참지 마라. 그래서 화를 이기지 못하고 싸우지 않아야 될 곳에 우리가 가고 싸우기도 합니다. 부모와 형제와 싸우기도 합니다. 이 다윗 얼마나 열이 받을 그 상황이 많았습니까? 그냥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장군이 돼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돕고서 또 블레셋의 여러 장수들을 쳐부쉈지만 그가 어떻게 좋은 인생을 살았습니까? 오히려 사울 왕의 질투를 받아 모함을 받아서 이 다윗이라는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에서 반란자로 부렸습니다. 배신자로 쫓아다니면서 언제 죽어도 모를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가 만약 화를 이기지 못하고 칼과 방패를 들고 사울과 함께 싸웠으면 어떻게 됐을 것입니까? 이것은 사탄의 뜻에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새벽 예배 들으십니까? 큐티를 하십니까? 그리고 저녁마다 묵상하면서 감사일기를 써보셨습니까? 하나님께 내 위로를, 내 걱정을 한번 위로해 보셨습니까? 그러지 않다면 지금 당장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길을 반드시 열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길을 갈 때 우리가 일관성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27절을 보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라는 말씀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두 길 사이를 갈 때 엉거주춤하러 가지 말고 우편이로나 좌편으로나 양편으로 다 잘못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쪽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이거 정치 얘기입니까? 우파로 치우쳐도 안 되고 좌파로 치우치면 안 된다는 겁니까? 그럼 저는 무엇으로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네,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되겠습니다. 분명히 어떤 교회 단체에서는 좌파를 지지하고 또 어떤 교회에서는 우파를 지지하는 것이 있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는 좌파나 우파파가 아닙니다. 어떤 특정 정당이 하나님께 뜻에 맞는 그러한 뜻으로서 이렇게 하면 우리가 지지하면 되는 것이고, 아니면은 처리하고 곧바로 하나님의 뜻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많은 교회들이 잘못 가고 있는 방향이 대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미 예전에 벗어났고 좌파나 우파를 지지하는 정치 세력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쪽이든지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그것을 지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도 동성애를 반대하지 않습니까? 그럼 동성애를 반대하는 그런 정책을 그때 응원하면 되는 것이고, 또한 정의가 없이 비리를 저지르는 정당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비판을 하고 따르지는 않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좌우가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이 절당을 지지해야 된다 보니까 여기는 하나님의 당이니까 무슨 잘못을 해도 다 봐줘야 된다. 그리스도인들이 감싸줘야 된다. 이것은 잘못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 책에서 읽었는데 이게 어디에서 나온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지어낸 이야기일지도 모르는데 어떤 한미교포가 이 나중에 외교관 시험을 보러 간 때가 있었습니다. 외교관 시험을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정말 수려하게 대답을 잘했는데 한 가지 날카로운 질문이 이 면접관에게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당신은 한국 사람이기도 하고 또한 지금은 미국 사람이기도 합니다. 만약 한국과 미국이 국제적인 갈등을 겪었을 때 당신은 어디 편에 서겠습니까? 라고 하자 이 한미교포인 이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한국의 편에도 서지 않겠습니다. 미국의 편에도 서지 않겠습니다. 저는 하나님 편, 정의 편에 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입니다. 내가 선택한 이 정당이 내가 보니까 하나님의 정책하고 좀 맞는 것 같으니까 이곳이 무슨 잘못을 저질러도 다 옳다. 세상에 그런 악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한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의 인생길을 산으로 갈까 바다로 갈까 이런 여러 길뿐만 아니라 어떤 길을 가야 될지 그 기준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 기준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올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이 고민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들과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제가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 시간 고백을 합니다. 어떤 길을 가야 될까? 여러분, 가장 쉬운 길이 뭔지 아십니까? 고민할 필요 없이 가장 쉬운 것은 나보다 뛰어난 어떤 사람을 따르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나약한 사람입니다. 리더십을 잘 이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보다 강한 사람을 따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뭔가 좀 카리스마 있고 이런 사람들한테 잘 보이고 싶고 그들을 따라가면 나의 길도 평안하게 가겠구나 하는 이러한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정말 위험한 겁니다. 제가 예전에 이 직장에 다녔을 때 그런 리더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리더는 저하고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판단력도 좋고 그리고 주변에서 냉철히 생각해야 될 점도 생각하고, 그리고 안 해야 될 것은 냉정하게 거절을 하고 혼낼 때는 혼내고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약한 저로서는 그 사람을 존경하는 마음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에 대해서 야단을 칠 때도 웬만하면 다 뜻이 있겠지 하면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퇴사를 하게 됐습니다. 퇴사를 하게 돼서 물어볼 것이 있어서 연락을 하는데 저는 반갑게 이 사람을 정말 믿었기에 반갑게 인사를 했습니다. 근데 안녕하세요 님 이렇게 하면서 반갑게 이야기를 하는데 상대방이 뭐라고 대답을 했는지 아십니까?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네, 제가 무슨 말고 하고 인사를 물어도 네, 이렇게 대답하고 그냥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은 저를 그냥 밑에 하나의 부속품으로 생각했지 전혀 뭘 절 사랑하는 리더가 아니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길을 갈 때, 그리고 인생길을 갈 때 가장 잘못한 점이 뭔지 아십니까? 카리스마 있고 실력 있는 사람을 따르면 모든 게 다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기준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길을 갈까라는 그 기준의 첫 번째 조건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 리더는 불행하게도 저를 전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알고 보니까 자신의 필요가 없는 사람들은 뒤에서 흉을 보고 또한 저 또한 좋아하지 않았기에 그렇게 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왜 그 사람을 따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가까이 해야 되는 사람, 인생에 동반해야 될 사람은 나에게 사랑을 주는 사람입니다. 저도 무척 부모님과 싸웠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싫은 기억을 준 부모님과 원한을 가진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부모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 정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잘못돼서 저에게 흉을 내도 저 또한 부모님에게 잘못한 것이 많기에 이러한 것이 바로 사랑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인생의 길에 있어서 한번 기도하면서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니 젊었을 때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뭡니까? 나보다 실력 있고 잘생기고 예쁘고 뭔가 능력 있는 사람을 나는 좋아하게 되지만 그 사람이 사랑이 전혀 없는 사람이다. 근데 내가 뭐 그 사람을 어떻게 바꿔보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내 주위에 따를 것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그가 못 박히기 시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희생을 할 정도로 여러분을 사랑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사랑으로서 여러분들 사랑을 가진 사람을 따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길은 절대로 후회가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있는 이 잠언은 바로 지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것을 따르든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좌파를 지지하든지 우파를 지지하든지 그게 성경 말씀에 진짜 맞는지 묵상을 해보고 나를 정말 내가 진짜 믿고 따르는 리더인 이 사람이 진짜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자신의 수틀리면은 바로 날 버려버릴 사람인지를 여러분 생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길을 신중하게 가시길 바랍니다. 물론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께 어떻게 길을 묻냐라고 하실 수 있지만 이것은 여러분들 저도 했던 고민인데 변명에 불과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아침에 큐티하고 또는 새벽기도 드리고 저녁에 감사일기 쓰고 여러 가지 훈련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여러분들에게 그 음성을 분명하게 들려주실 것입니다. 이 크록스를 신고 산을 갈까 바다를 갈까 여러 가지의 이 선택의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결혼, 취업 여러 가지 문제들이 가로앉을 겁니다. 절대로 신중하지 않게 선택하지 않아서 여러분들의 삶을 마귀의 길로 사탄의 길로 들이시지 마십시오. 1%가 부족하다. 그 1% 때문에 이 마귀는 우리를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사람들의 말에 단호하게 뿌리치며 사랑으로서 모든 것을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은 패배하는 법이 없고 우리를 올바른 길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산과 바다로 갈까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 인생의 길을 갈 때 하나하나의 결정이 사소한 결정이라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의 길을 같이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발이 행할 길을 편탄하게 하며 신중하게 그 길을 평탄하게 만들어 주실 하나님의 길을 가기 원합니다. 또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우리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며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앞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